오늘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 가정주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일학교와 함께 우리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심규민 우리 친구하고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사업으로 크게 부자가 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살 계획을 해서 고향에다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지었는데 정말 작게 소박하게 시골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아니 이보게 자네는 세계적인 부자고 미국의 부자인데 재벌 회사 회장님이 이렇게 작은 이 초라한 집이 이게 가당치나 한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이라는 거는 크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사랑과 화목과 행복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정말 옛날에 비해서 우리 사는 집들이 넓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넓어진 평수만큼 정말 나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한가? 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괴테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죠.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행복한 인간이다. 권력이 있건 없건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행복한 인간이다. 동의하십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 그런데 이 러슬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슬리는 그렇게 가정이 중요한데 한번 보죠. 오늘날 시작. 오늘날 최대 불행 중에 하나는 가정이 인간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가정이 정말 중요한데 그 가정에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 정말 화목한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러슬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불행이 뭐냐? 정말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 특별히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심을 해야 돼요. 무슨 결심을 하냐면 우리 가정이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겠다.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좀 더 화목한, 좀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야 되겠다. 그 다짐을 하셔야 돼요. 이런 다짐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 다짐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뭐가 기대할 게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 집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더 나은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혼자 살든,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대가족이 살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야 돼요. 복된 가정을 꾸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보다 내가 더 나은 행복한 가정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게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래서 또 자녀가 생기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이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잠언 15장 17절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먹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관계는 미워하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잘 좋게 살아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잠언 17장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야 해요. 그게 뭐냐면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게 살찐 고기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또 마른 빵 한 조각이라도 서로 화목하게 나눠 먹을 줄 알면 아무리 많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는 거예요. 인제대학의 권인순 교수라는 분이 하나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100세 되신 분, 100세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100세를 산 사람들, 저희 아버님도 올해 100세인데 그래서 그냥 생신을 지나기가 뭐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집안이 같이 함께 모이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5월달 우리 나사렛 신문에 그 자식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좀 줄거리가 그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사렛 신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100세를 산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가 한국과 일본, 미국, 영국의 100세를 산 분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식을 하는 거예요. 소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소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수의 비결이 뭐냐? 중요한 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중요해요. 성경 계속 말하잖아요. 마른 땅 한 조각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이 많이 차려놓은 것보다 싸움 모나 낫다. 여러분, 미움이 들어와 버리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는 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미운 감정, 이게 다른 감정보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스터네트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 건강한 가정의 그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특징이 그거예요. 서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게테 말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어디에서 행복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려갈 때 바로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좋은 관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좋은 관계 하고 싶지요.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오늘은 정말 애들한테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또 생활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정말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참는 게 한계가 있고 인내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결심은 내가 하지만 항상 상대가 있어.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가 있든 자식이든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내가 참고 잘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결심하지만 막상 상대를 만났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정말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어미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그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내 몸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결심은 내가 하지만 상대를 만났을 때 그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의 시작이십니다. 아니, 실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나라를 만들기 전에 가정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여럿이 함께 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장가를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근심이고 걱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금이야 옥이야 참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그렇게 귀하게 키운 그 아들, 사실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아들 때문에 참 이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할 때 이거를 강조하는 이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가는 거예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바로 그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 노릇하는 것이고 자식 노릇하는 것이고 또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지.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지. 우리는요 다 이기적이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예요? 서로 요구를 많이 서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서로 상대에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구는 많지만 책임은 적어요. 책임을 잘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구는 많은데 책임이 적다. 그럼 뭐가 돼요? 불만족이 불만족. 이런 가정은 늘 불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서로 요구는 많은데, 요구는 5개인데 책임은 2개밖에 안 해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바꿔나가야 돼요. 요구를 적게 하고 요구를 한 2개만 하고 책임을 5개 하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서로가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요구는 2개만 하고 책임을 5개 할 때 만족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 요구가 5개이고 책임이 2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요구를 2개 할 수 있고 책임을 5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같이 여호수아 24장 시작.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야, 우리 가정이 복받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섬기는 거다. 우리 가정 식구들이 남편이 남편 노릇하고 아내가 아내 노릇하고 자식이 자식 노릇하고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달려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나라보다 먼저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가정이 잘 돼야,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죠. 우리 디켄지의 말을 듭니다. 시작. 자기의 가정을 사랑하는 데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애국자는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면서 애국자다?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2023년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 20명의 그 어머니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상급을 줬어요. 상장을 내리는데 그 상장을 수여하면서 영의 상장과 그리고 이 금반지를 수여했어요. 수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아들, 딸들을 공산주의로 키울 수가 없으며 가정을 혁명화할 수가 없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그 가정 아이들을 그 김일성이 주체 사상으로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김일성이를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는 이런 세상도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사상을 이어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국가보다 더 우선이어야 돼요, 여러분. 국가가 강조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돼 버리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무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시작.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아서 세상을 방황하다가 가정에 돌아왔을 때 거기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보다도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전체주의자들은 가정보다 국가를 더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 지들 통치 이념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비단 광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밝게 이렇게 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자라야 되는데 말이죠. 주체 사상을 주입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상한 광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건 가정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 제국 읽습니다. 시작. 로마 제국의 멸망사가 남긴 교훈.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와 나라가 망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하면서 남긴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파괴되니까 사회가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로마가 망해 가정이 망하니까, 가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 가지고 황제가 직접 사람들을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 사회는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서 로마의 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읽습니다. 로마의 한 철학자 말하면 시작.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키시오.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로마가 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가정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가정이 소중할 줄 알고 가정을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번 시편 128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맡은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뭐냐?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잘하고 자식이 자식 노릇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노릇 잘하고 아내가 아내 노릇 잘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노릇 잘하고 자식이 자식 노릇 잘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의로운 가정이에요. 그게 의로운 집안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노릇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노릇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노릇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릇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0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노릇, 남편은 남편 노릇 잘하는 게 뭐예요?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 노릇 잘하는 게 뭐예요? 남편 존경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 그러나 이게 우리 힘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노릇,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 노릇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부모 노릇 잘 해줘야 돼요. 현재 아이들이 1살에서 6살까지 이 마음의 바탕이, 1살에서 5살 사이에 마음의 바탕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출생해가지고 1살부터 이 5살 때까지 마음의 바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바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12살까지 인생관 또는 가치관, 뭐가 중요한지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 세계관, 이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살부터 12살까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왜? 마음 바탕이 만들어지고 또 그들의 가치관과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게 뭐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92%가 부모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8%가 교회나 학교나 이 사회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국영수를 못하면 부모 노릇을 못하는 줄 알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칠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잔소리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칠 게 많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내 경험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잔소리가 되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바가 있으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줄 게 참 많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D.L. 무디 말을 들어보죠. 시작. 세상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다 잃더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 그러나 자식에게서 존경심을 잃으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 이 무디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뭐 남들한테 존경 못 받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자식한테서 마저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난 정말 불행할 거다. 이 부모들의 어떤 그런 이 마음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존경할 줄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이 D.L. 무디 목사님은 내가 자식에게 존경심을 잃어버린다면 난 정말 불행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황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참 가르칠 게 많아요. 가르칠 게 많은데 그 가르칠 것이 내가 만들어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을 것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하지 말 것.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는 요인들, 자녀를 화나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하지 말 것. 시작. 지나친 기대, 남의 자식과 비교, 참견하는 거, 기분 따라 대하지 말 것. 이거 하지 말 거예요. 그럼 할 것. 시작. 인정하고 기다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것.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게 참 많아요. 인정도 해줘야 되고 기다려도 줘야 되고 칭찬도 해줘야 되고 격려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아주 방탕하였습니다. 방탕한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왔냐면 그 어머니가 이름이 모니카인데 모니카가 눈물의 기도를 그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이 방황할 때 눈물의 기도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간결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 그 모세와 어머니 요백에서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친다는 건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치료해준다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것이고 자녀가 자녀 노릇하고 남편이 남편 노릇하고 아내가 아내 노릇 잘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잘할 때 아름다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우리 시편 128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정의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이제 이 소식을 아들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소식을 들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난다는 소식을 들어요. 들 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아버지 다윗에게 가요.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요셉은 알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국무총리고 뭐 대단한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요셉이 자신이 국무총리잖아요. 뭐 아버지는 말단 국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데려와가지고 기도를 하나님의 복을 축복의 기도를 하도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알았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핵가족 사회예요. 그래서 정말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여럿이 살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가정에 모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을 위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